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증언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즉시 부인해버리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타고난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제자 중에서 열심과 헌신의 마음이 남달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이 열정적인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또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어 그것을 막으려는 적극성과 용기도 보였다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갇히신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위기 앞에 서자 무력하게 예수님을 저버렸고 믿음에서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위기와 시련은 나의 자아상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정직하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거짓을 둘러대며
또 비난을 피하려 핑계와 변명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수제자답게 산다고 살았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강한 열심과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베드로를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면 아마 예수님을 10번도 더 넘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이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는 모습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응하심으로 공생에 걸쳐 하신 말씀과 행동에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에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를 빌미삼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진리의 사람은 세상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위에 숨김없이 진실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에도 분에 떨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은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분을 내거나 침착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시고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입술에 그 말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생각에 또 우리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담대해야 돼. 늘 당당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당연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진실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와 억압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과 대조적인 베드로의 최후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저주하는 비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의 연약함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책임을 다하였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불의한 일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내 자신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자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불안과 한계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숨김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를 말씀하셨죠.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주어진 소명이 누구에서 왔는지를 확신하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숨김없고 당당한 삶,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늘 헌신적이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랐지만 그도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다짐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우리가 다짐하였지만 하나님, 위기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늘 진리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고자 하나님 변명하면서 또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 또 그 세상 가운데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